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벌써 창세기 강해 설교 21번째고요. 오늘은 14장을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다룰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할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멜기세덱과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이제 목초지가 없어서 그 양치기들이 이제 싸우는 것들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낼름 큰아버지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제일 좋은 땅을 얻어서 나가게 됐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다음 장 14장입니다. 그래요.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서 큰아버지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좋은 땅 찾아서 나가겠다 하고 막 욕심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롯이 큰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요단 쪽에 소알과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갔잖아요. 한참만 잘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땅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인데 요단 지역인데요. 그 땅에 엘람 왕이라고 있어요. 엘람 왕이 있는데 엘람이라는 국가가 있는 거죠. 국가가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부속 국가들이 그 엘람 왕 그달라오멜이라고 하죠. 그달라오멜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거 못 살 일 아니냐? 이참에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우리 조공 바치는 나라들끼리 협력해서 엘람왕을 치자.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어디냐면은 마침 그 롯이 터를 잡고 있는 땅에 9개 국가가 붙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편 국가, 서편 국가가 붙었는데 동편 국가가 바로 엘람왕이 속해 있는 조공을 받던 엘람왕이 속해 있던 동맹국이고 서편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국가들이에요. 총 9개의 국가가 그 지역에서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는 바람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6.25 전쟁 때도 우리가 군인도 아니었는데 여기 국군도 아니었고 인민군도 아니었는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잡혀가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간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조카 롯이 여차여차해서 잡혀갔습니다. 소식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
우리 13장, 지난주 13장 마지막 절에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했죠?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이 없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그 전쟁의 소굴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 318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 2단, 3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거 풀이하다 보면 2단, 3단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내가 뭐 별로 근데 의미가 없는 거라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까?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318명이 고대 사회에서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문헌을 보니까 이집트의 어느 나라 국가에 이집트 왕에게 시집온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데려온 명수가 317명이고 그 공주까지 포함해서 318명이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318명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318명을 데리고 그 땅 전쟁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318명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18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지금 전쟁터에 데려가서 군인인 거지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의 목초지를 관리하는 목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에게 싸워서 갈라진 게 13장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도 318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의 양을 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군사력이 돼서 전쟁에 동원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태까지 봤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에는. 그러면 이 318명이라는 그 사람은 정예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 가까운 거지 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9개 부족이 지금 요단 지역에 모여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 당시는 정예군들이 싸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숫자적인 면도 그렇고 9개 국가와 아브라함 내 한 집안의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숫자적으로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또 그 군사의 숙련도, 그렇지, 훈련도를 봐서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는 그 큰아버지로서의 그 피가 들끓는 마음에 주저함 없이 318명을 거느리고 9개 국가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아니잖아요. 동생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조카. 또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어, 자식도 없어.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잖아요.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뛰어간 겁니다. 지금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지금 속에서 포로가 됐는데 사실은 이 요단 지역에 9개 국가가 싸우고 있는 이 장면도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지금 창세기 지금 14장까지 봤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아무런 전쟁의 기사는 못 봤어요. 성경의 기록상 최초의 전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이제 터벅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 사람은요,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을 만나고 두 번째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볼까요? 18절에 살렘 왕을 먼저 나와 있는데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접하였다는 사실 여기서는 환영하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선하고 돌아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개선한 장군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의식을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하고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왕에 진상하는 왕에게 베푸는 식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볼까요? 19절에 나와 있네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주권자, lordship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그렇죠? 천지의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는 주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웠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지의 possessor, 소유자, 책임자, 그 다음에 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천지의 주권자, 천지의 주인이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럽니다.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활자상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숫자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야. 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한다, 아비멜렉인데 멜기세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자기가 봐도 내가 지금 318명 데리고 가지마. 평상시에 양이나 치는 사람들인데 막대기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지금 9국가가 뭉쳐 싸우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멜기세덱이 하니까 적극 동의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뭐죠? 10분의 1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굴 만나요? 두 번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멜기세덱과 조금 결이 달라요. 아까는 뭐 엄청 칭찬하고 하나님 찬송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 소돔 왕은 네가 받은 것 중에 얻은 것 중에 사람은 다 돌려주고 재물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까칠한 느낌인데 아무튼 그러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까칠함을 알아들었는지 어쩌들었는지 나는 이번 전쟁에서 얻은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재물이든 시로라노기나 한 털끝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왜? 내가 얻은 재물과 내가 얻은 소유가 소돔왕 당신 때문에 얻었다라는 말을 들을까 무서워서 내가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다 놓고 터벅터벅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목이 멜기세덱과 11조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멜기세덱은
여기서 나오기를 살렘 왕이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살렘 왕이라고 나왔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왕인 거죠. 그 다음에 살렘이라는 뜻은 샬롬의 어원과 같아요. 샬롬이 뭡니까? 평강, 편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다. 어디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14장 오늘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다음에도 히브리서를 제가 강의하는 날이 있겠죠. 7장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하겠고요. 아무튼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인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바치는 게 예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하사품이고 선물이에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인물이라는 뜻하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네.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네 가족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살렘 왕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지.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 계속 뿌리를 거쳐서 온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살레망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받았고 10분의 1 예물을 받았고 살레망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축복도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안선빈 목사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지 복을 내려주는 게 안성민 목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많이 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이지 우리가 의미는 알겠으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잖아. 안성빈이 무슨 복을 줘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봐봐요.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단순히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인물이 없는 건데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예물을 바쳤다는 것은 그냥 살레망,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세한 풀이를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히브리서 7장은 다음에 제가 강해 설교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멜기세덱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그 말이 성경상에서 처음 언급되는 게 바로 창세기 14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11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성도를 다 싫어한다는 부담스러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설교를 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여론이 좋으면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목사가 헌금을 설교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도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잠깐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바쳤습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말도 않는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했고 얻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뭐 이렇게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냥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능력, 내 자랑,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심으로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10분의 1, 1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10분의 1만 딱 드리면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이라는 개념은 그냥 숫자적으로 1,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는 제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벨의 제사가 왜 용납되었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큰 요인이었어요. 그 첫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첫 1이라는 것은 다 드렸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이고 1을 대표하는, 전체를 대표하는 10분의 9를 대표하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0분의 1, 그럼 나머지는 10분의 9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적어도 이 땅 안에서는, 이 해 아래서는 하나님만큼의 위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일걸? 그렇지. 백날 기도해봐.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쉽게 보여요? 안 보이지. 돈으로는 다 돼. 돈으로는 죽는 사람 살리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고 살리는 건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말도 못해. 이 해 아래서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돈의 지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안성빈 목사, 안성빈 목사 할아버지 할 거 없이 다 받고 있어요. 돈에 자유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지. 내 돈이 들어간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요? 돈에 따라가. 11조를 드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이자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고백. 두 번째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11조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헌금 많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안성민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으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을수록 헌금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11조만 계산해도 한 달에 10억을 낸다고 10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100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00억을 벌기 때문에 11조를 떼보니까 어머 10억이야. 10억 내기 쉽겠어? 못 내요. 무서워요. 아까워요. 1억만 내도 다른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헌금 많이 하세요? 안선빈 목사가 아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삽니다 하고 좋아해. 그러니까 11제로 안 내고 100의 1조, 1000의 1조를 하는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생생 내고 목사님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나 누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거짓하고 있다는 것을.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헌금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돈 많은 사람, 제대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돈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보십시오. 동전 2개 넣었는데 누가 칭찬받았어요? 부자는 많은 중에 조금을 내놓고서 생색을 내지만 그래도 그 조금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야, 헌금을. 하지만 거짓으로 한 거지. 과부는 어땠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헌금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내가 이걸 고백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받은 것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감사의 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많이 벌어놓고 찔끔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부자들은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네가 나를 속이냐? 네가 나를 속이냐? 내가 거지냐? 그거나 먹고 떨어지냐?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이 이것 갖게 해주셨다. 감사해서 내가 이거를 감사를 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물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